오늘 설교 제목이 참 쉽죠? 인내. 누구나 다 아는 단어죠.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럼 설교 내용은 너무나 뻔하죠. 참아라. 그러면 이제 끝났다라고 딱 하고 이제 갈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참지 못해서 발생한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씨가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수십 년 동안 범죄자들을 지켜보면서 대체 왜 범죄자가 되었을까?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심리를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수십 년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범죄자와 나는 다를 것이 없다. 저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정말로 엄청난 나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범죄자가 되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있고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 살펴보니까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참았느냐, 참지 못했느냐, 이게 바로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냐를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까? 서로 참아주지 않으면 평화로운 세상,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 참아줘야,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참고 살면 내가 손해 아니냐? 그렇지 않죠. 나도 실수하니까 이번에 내가 저 사람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면 다음에는 또 내가 또 실수하고 허물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또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참아줄 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의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황이 악화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살면서 너무도 많이 보고 겪게 됩니다.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이걸 참지 못하고 더 세게, 하나를 받았으면 2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사람들도 많은 형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싸우면 또 당한 상대방도 또 되갚아준다고 해서 끊임없이 다툼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관계가 파탄나고 더욱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진 하나 잠깐 보여주시죠. 이 사진,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천정에 있는 저거는 에어컨이 아니고요, 스피커입니다. 왜 스피커가 천정에 저렇게 붙어 있냐면, 층간소음으로 위층이 시끄러우니까 그걸 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아랫집에서 복수할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저런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소리로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 스피커에서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막 나게 하는 그런 스피커를 저렇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막 아이가 막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끊임없이 들리고 하니까 결국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윗집하고 이 아랫집하고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할 수 없도록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일부러 소음을 일으켜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설치한 경우에는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도 한번 구해볼까 하셨던 분은 범죄니까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층간소음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윗집에서도 일부러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랫집이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윗집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가 되면 윗집에서 아랫집을 생각해서 걸어다닐 때 조심하고, 혹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서로 양해를 하면, 그러면 소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은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일상에서 또 쉽게 참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빠!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이놈아! 와!
어딜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좋아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뭘 해보자는 거야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주 공감이 가실 건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운전은 위험한 것이잖아요. 서로 간에 차가 사고가 나면 위험한데 누군가 때문에 위협을 겪게 되면 그 위협을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게 마련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사람 같이 그것을 참지 못하다 보면 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 그러면은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었다가 왜 운전대를 잡으면 갑자기 이렇게 난폭하고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발휘할 수 있는 인내심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가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참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주변의 사람과 다툼이 있으면 혹시라도 싸움이 나면 어떻게 다칠까 생각하지만 이 자동차라는 틀 안에 들어가서 묵직하고 큰 기계 안에 들어가서 쌩쌩 달리다 보니까 마치 그 힘이 자기 것인 것처럼, 내가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니까 순식간에 다른 상대방을 위협하고 더 윽박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복운전을 하게 되고 위협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겠죠. 그러면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큰 불행입니다. 더욱더 큰 위험이 되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마다 나오는 뉴스지만 여름에 덥다는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덥다, 많이 덥다, 심하게 덥다, 예년보다 더 덥다, 최고로 덥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불쾌지수라는 것이 또 같이 따라서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습하고 또 더운 날씨가 되면 사람들이 불쾌감이 올라가서 조그마한 다툼이 벌어져도 참지 못하고 더욱더 큰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 게 바로 이 불쾌지수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몸이 힘들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또 참을성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때 우리가 미리 인내심을 길러둔다면 아무리 불쾌지수가 높아져도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다 안전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한 몫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참기만 하는데 뭐가 좋다는 말인가? 인내하면은요,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킬 수 있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화가 가득하면 나는 항상 불쾌한 사람,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참아서 인내하면 내 안에서 불평이 사라지면, 내 안에서 욕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정결한 사람으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 유혹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인내하였으면 됐을 것인데 인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최초의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참 선 형제이지만 이 가인이 아벨에 대한 질투를 참지 못하니까 최초의 살인자라는 이런 엉터리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인내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그런지 몰랐는데 화낼 때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야. 조금만 참았으면 선한 이미지로 계속해서 갈 수 있었을 건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건데 조금 참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게 되면, 참지 못하게 되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신도 망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말처럼 들리죠. 아니 내가 그래 별거 아닌 거 어쩌다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지만 명백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놈들한테는 화를 내야 되지 않느냐, 명백하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화를 내야 당연하지 않느냐,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된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악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하는 자,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서 불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불평밖에는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해코지 당하니까요. 누가 막 나쁜 짓을 하는 걸 뻔히 알아도 그가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따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불평하고 누구를 욕하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게 탓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만 망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기한다라는데요. 시기하는 건 부러워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그리고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그 모습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게 되죠. 나도 기회가 온다면 저 사람이 했던 그 방법을 나도 한번 써먹어서 나도 큰 이득을 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면 범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불평과 시기가 있을 때 이 불평과 시기는 절대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망가뜨리고 내가 불의한 길로 가는 그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의 결말은 너무도 확연합니다. 풀과 같이 정말로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행을 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쥐고자 했던 그 권력, 명예, 부 이런 것들 모두 악인들과 함께 풀과 같이 시들어질 것입니다. 마치 천년을 가는 나무처럼 우뚝 설 줄 알았던 그들은 사실은 금세 시드는 풀에 불과한 이들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한 허망한 결말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해봐야 그게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시입니다. 나 하나 참는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면 다들 서로를 참아주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불평과 시기를 몰아내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또 선을 행하면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우리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참고 인내하며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불평과 시기가 가득한 그런 다투는 세상이 아니죠. 크고 놀라운 평화가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 선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끼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루는 노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악인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풀처럼 시들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시들지 않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좀 먹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결말 9절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끊어지고 없어지고 누가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약속이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소망이 있기에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면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외롭고 두려워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 가운데서 그 소망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함으로 풀밭이 꽃밭이 되듯이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듯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멋진 동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